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절 오전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바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죽음에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한 육신, 연약한 질병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생명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할까요? 인간은 죽음을 나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이고 악한 것이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인데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이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가 악한 자라고 여기게 되어지며 또 그 부정하고 악한 존재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례할 때요, 부족 사람들이 줄줄 서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왜요? 그 장례식장에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누가 죽으면 일렬로 서서 하늘에 대고 조총을 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디안 의식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식 체계 안에 두렵고 악하고 부정하고 형벌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어떤 형벌이라든지 타락과 죄에 빠진 인간의 궁극적으로 맞게 되어지는 운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어떤 구별된 무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죽음이 형벌과 업보로만 알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죽으면 찾는다라는 것, 죽으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바울은 죽음을 자랑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은 복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복된 것일까요? 또 그리고 귀한 것일까요? 인간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오진일 거야.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은 한 병원에 진득하게 안 있습니다. 왜요? 이리저리 다니고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에도 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선고가 확실해지면 인간은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단계는 거래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멋대로 살았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산 거야. 그래서 선행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은 잘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낫게 줄 것을 기도하고요. 금요철야 새벽기도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좋게 봐서 이 병을 낫게 해줄지 않을까라는 단계지요. 거래를 하다가 성사가 되어지지 않고 내 병이 계속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용 단계가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급격하게 큰 폭으로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의 성숙이 죽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성숙된 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성숙을 위해 그의 죄를 자주 덜쳐내신다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우리의 죄를 자주 덜쳐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나 죄악에 대해서 선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교만함을 깨기 위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던집니다.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성도들은 그 작은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자아를 깨기 위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일을 책임의 의무로 어깨에 얹어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나를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는 거죠.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죽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러한 작은 죽음을 통해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음을 알아가야 하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자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인색한 구두쇠 크루지가 나옵니다. 이 크루지 영감은 갑자기 착하게 되어지죠. 그 착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뭘까요? 꿈속에서 자기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구두쇠였던 사람이 자기 죽음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매일매일 붕괴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가 불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편하거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죽음이 우리의 성숙에 필요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철이 들던 사람은 아직 그런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아이가 주사를 싫어하듯이 신앙의 철이 들던 사람은 자기 유익한 대로 무조건 좋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아픔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주사를 놔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니까 주사 한 대 더 놔달라고. 왜요? 그 주사가 나를 낫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 아픔을 참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택해서 읽었던 본문 말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 작은 죽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성숙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늘 몸을 죽음에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완전한 성숙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뭘로요? 완전한 성숙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이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작은 부활들이 궁극의 부활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죽음을 통하여서 참된 죽음이 어떤 것을 깨달으며 그 작은 죽음이 또 다른 성숙을 나타내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는 것을 깨달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고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머리 숙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늘 죽음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